로마서 3장 21절, 오늘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면 2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개역 개정도 그렇고. 근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은 지금까지 바울이 이렇게 진술해 왔던 것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 앞에서 어떤 내용들을 바울이 말했었는가?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두가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는 상당히 절망적인 진술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유죄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다음에 네가 당할 일은 심판밖에 없다. 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너는 그 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서가 3장 20절에서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 있죠. 상당히 절망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있다는 말, 유죄라는 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얘기로만 그냥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절망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기라도 하듯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표현이 굉장히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554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554장 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네. 1절만 불러보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1절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이게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죠. 이게 이제 원래 존 뉴턴이라고 노예 팔아넘기는 그런 장사하던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깨달아져서 결국 이제 이 가사를 쓰게 됐고 이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영어로 좀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돼 있냐면 이런 거죠. 이런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복음이 달콤하다는 거겠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나는 한때 이뤄진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발견되었다. 나는 한때 눈 멀었다. 여기 이제 광명을 얻었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가사가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거는 이 가사에 영어로 보면은 그러나 이제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2번 반복. 자, 그러면 작사가가 의도한 게 뭘까요? 나는 원래 이뤄진 자였다. 절망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됐다. 찾아졌다. 그거를 뒤집는 얘기죠. 그리고 또 나는 전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둡고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어둡고 자기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보지 못하고 어둡고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가사를 통해 그러나 이제 나는 본다. 저 얼마나 그 뒤집는 말입니까? 반전을 가져오는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있는 거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괴롭히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볼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보여준 더러운 모습을 보면 너가 정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같이 추하고 더럽게 산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래, 생각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나같이 더럽고 추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로로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설교 내용은 오늘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의가 마침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 감춰져 있거나 우리가 뭐 찾을 수 없거나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죠. 이제 여기 드러났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명백하게 제시되었다 이런 말이죠. 자, 전에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보면 약속에 속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취가 된 거고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모형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실체로 드러난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왔어요. 나타났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복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든지, 그건 우리에게 전혀 올 수 없는 거였다든지,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우리가 만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구주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판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는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의를 품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이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지금 이제는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에 의해 증언된 겁니다. 21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대언자라는 말은 결국 구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다는 뜻이에요.
드러나기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걸 이해하는 거에 따라,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거에 따라,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통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복음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이라는 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백하게 드러내시고 시작은 하셨지만 구약 시대부터 복음이 계시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에는 없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제 말하자면 시작이 된 거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냐는 거죠. 자, 로마서 1장에 피셨으면 2절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이 복음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2절에서 자신의 대언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약 시대에 성경 기록을 썼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왜냐하면 로마서가 써질 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건데 복음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기록들 안에도 그 대언자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예수님이 그걸 확 보여준 거지, 결국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 복음이 계시되었다, 약속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우리가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영존한 복음, 뭐 이렇게 성경을 나누기 좋아해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모든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분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고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방법이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기 전부터 복음은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서부터 계시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계시된 거, 알려진 거,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게 내 안에서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땅의 모든 가족이 영적인 복, 무슨 복이에요? 예,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 성경 기록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다가 율법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으로 구원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오면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죠. 자, 오늘 로마서 3장 거기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걸 왜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이걸 모세가 썼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는가? 있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여자 애씨. 그것도 복음이죠?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입었던 가죽옷. 그것도 복음을 보여주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희생을 드렸을 때 가인의 것은 거절했지만 아벨의 것은 받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피 흘린 희생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이죠. 거기도 복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장면에서도 복음을 보십니까?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게 사실은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죽는 거 아시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받으시겠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였지. 이삭이 흠없는 희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삭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 자신은 사실은 더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희생물을 준비시키셨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에서도 복음을 발견하십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도 넘어가시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 우리를 심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심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기도 복음이 있죠. 레위기에 기록된 갖가지 희생제사, 거기에 복음의 모습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속죄일의 규례에서는요. 속죄일의 규례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찾을 수 있죠.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아 올린 놋뱀, 거기서도 복음을 발견합니까? 자, 지금 모세오경 이렇게 율법에도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는지, 이 복음이 거기에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정확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다 모형과 예표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건데 그 실체에 해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 그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전에는 그게 소개된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고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라 그랬죠? 대언자들 역시 복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이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16절에 들어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게 다윗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에 기록했는데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찔렀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거에 대한 그것을 대언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요.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4절에 그렇게 돼 있고요. 9장에 넘어가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강하신 하나님인데 아기로 태어났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처녀의 몸에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구약의 대언자들에게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 증언된 것이다. 미리 알려진 것이다.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우리의 범법,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7절에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럼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를 그랬으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혼을,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헌물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날을 길게 한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한 그런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씨를 봤잖아요. 그분을 믿게 될,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면 그분과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날 걸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견디신 거죠. 그래서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여기 나의 의로운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여기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 의롭게 되는 거? 예수님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 아는 방식에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을 가져오시는 분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 증언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을까?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요. 지킨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계속 지키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 시대의 이 성도들은 이렇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게 비록 예표고 어떤 모형이고 그렇지만 이게 약속으로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걸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그들은 약속을 믿는 거고요.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라. 성경 기록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기록들은 물론 모든 거에 적용될 수 있겠지만 신구약 전체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구약을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걸 가져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증언이 된 거예요. 증언이 된 거죠.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자 참 상심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곁에 섰죠.
같이 여행을 하시게 됐어요. 걸어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어요. 그 대언자들이 말한 거라 그랬어요. 대언자들은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때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말한 걸 이렇게 더디 믿냐라고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 대언자들이 말한 게 뭘까요?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이 말이 왜 했어요? 대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말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걸 더디 믿냐?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27절에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기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까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온 율법과 대언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일일이 풀어서 길 가는 그런 두 사람에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율법과 대언자들,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것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이게 신약 시대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 증언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시대 사람들도 그거를 약속으로는 취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으로 내 불법이 처리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약속으로는 취할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자, 근데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자,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대언했던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던 거래요. 어떻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는지 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거래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고 의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데 이거를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탐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시작.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잠깐만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의롭게 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언제쯤 하실지 이런 계시를 준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걸 언제쯤 하실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계시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그리고 구원받는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다 약속으로 계시가 되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게 사도들에게 갑자기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모세와 대언자들을 통해 계시가 되었어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믿음을 표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지만 내가 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그분을 통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약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 밖에 있다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밑에 보시면 31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돼 있죠. 이게 율법을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을 한 거냐? 율법이 중요한 거고 선한 거고 거룩한 거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밖에 있다는 말은 이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그거하고는 이제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비극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비극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니까 그분에게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이사야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써 있죠. 로마서 10장에. 자, 제가 읽습니다. 1절.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2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노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 이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줄로 생각한다면 그거 자기 의고요.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못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다닐 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 주신 지식이 있죠. 이걸 의지해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외면해버리면 자기 열심, 자기 의,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걸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구나, 바울이 이렇게 구원받도록 기도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율법 자체를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엄청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또 그거에 대해 자부심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네, 적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 중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 여기 모형으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 여기 예표로 보여진 그 그리스도, 대언자들이 소개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예, 구약의 성도도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는 거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선생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써 있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죠.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의 어떤 규례들, 의식들,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줘요. 자, 그런 거를 존중하고 결국 보여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생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믿음에 의해서 결국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살았어도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된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건 성취되죠. 자, 그럼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드러났다는 말이 그 약속이 그 유대인들이 믿어온 그 약속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어온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구약시대 믿었던 유대인들이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된 거죠. 그게 아주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여기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이에요, 본래. 그런데 25절에 보세요.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 위로가 뭘까요? 그들의 범법과 불법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그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쭉 훑어가면 결국 그거예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의 범법,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죠.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26절 다 같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본다는 계시가 있었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코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보겠구나. 근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겠구나. 이해하시겠죠? 그 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겠구나 그랬다면 시므온은 내가 그리스도를 곧 보겠구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 그게 그들의 소망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모세와 대언자들의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시므온이 어떻게 했죠?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28절에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30절, 2절까지 다 같이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됐잖아요. 예수님을 본 게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게 모든 백성을 위해 예비한 거라는 거죠.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자,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알겠죠?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건 하나의 다 모형이었고 그걸 할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 업무를 준비하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실체가 되는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제? 이루어졌죠? 그걸 누가 전해줬죠? 야, 구약에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성경 기록대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루셨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대. 이걸 전해준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걸 듣고
성취된 걸 듣고 믿는 거죠. 둘 다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을 받은 것이라면 복음이 이미 구약시대에 계시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제 선명하게 그게 드러난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공허하게 끝나지 않아요. 이 율법과 대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렇게 보여준 거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걸 알 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소망을 두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권능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갈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꼼꼼히 살펴보는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특히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들, 메시아에 관해서 증언된 것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언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믿어서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같이. 비록 유대인들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기록이 증언한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록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죠. 자기 열심만 내는 거죠. 지금도 교회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의가 있고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어리석게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날 받으실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을 아는 만큼 더 힘있게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랬을 거라고 보여져요. 믿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더 열심히 하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나니까 침례에 순종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러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기록의 어떤 약속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언젠가 이루어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시므온은 뭘 기다렸어요? 그분이 온다 다른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그분을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본 거 아닙니까?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언제나 그분을 볼까?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는 그 아기, 천의 몸에서 난다는 그 아기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기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그분을 언제 만날까? 근데 만났죠. 만났죠?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여러분도 노래 불러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기다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진짜 어떤 때 정말 내가 주님을 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에? 항상 주님이 언제든 오시는 걸 우리가 기다리는 바잖아요. 아니면 내년이라도 오실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기다리십니까? 근데 기다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시므온이 그 아기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그분 따라 올라갈 날이 있어요. 그 날을 여러분이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자신이 말씀하신 거, 증언해온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구나.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 나머지 삶은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 꼼꼼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므온이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